깊은 기도하며 마음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권능과 지혜와 보물을 하다니어 사용하려면 자신의 기도를 진단하고 고쳐서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신이신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하려면 인간적인 상태로는 신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믿어서 죽고 다시 한 예수님으로 태어나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님 인생을 살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같은 신적인 상태가 되어야만 신인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이 인도하여 성령으로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의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성령이 인도하여 신적인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신적인 기도의 원칙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이론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하여 잘못되었으면 고쳐서 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어떻게 기도에 따라서 성령도 역사할 수가 있고 귀신도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돌무더기 앞에서 손베 비며 기도합니다. 이럴 때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인간의 애주인 귀신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는 성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육신적인 만족을 얻기 위하여 육신적인 상태에서 기도하면 성도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귀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되어 기도한다면 귀신이 오지 말라고 해도 자동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르게 성령 인도하여 영어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25년 넘도록 성령치유 사역을 하면서 임상적으로 경험한 바로는 본인들의 믿음을 좋아하고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성령으로 바르게 하지 못하니 기도를 많이 하는 만큼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하니 심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성도가 성령 인도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온몸 심성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만히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기도를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했으면 빨리 고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자신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진단하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자신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심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기도는 신적인 활동입니다. 신에는 성령도 계시고 귀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에 따라서 귀신도 올 수가 있고 성령도 임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영적으로 막혀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는 것인데 오늘 초신자들에게 무조건 기도하면 만사가 해결된다고 하면서 무조건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가 무엇이라는 것을 제대로 한다면 무턱대고 기도하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초신자들은 신학적으로는 예수를 믿어도 거듭났다고 26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육성적으로 심령이 막혀있는 영적 상태는 아직도 불신의 영의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기도할 수 없고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기도한다고 해도 귀신이 좋아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만족을 구하는 기도. 왜요?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여 마음이 닫혀있고 영이 막혀있는 자에게 기도하라고 수천만 번 말해본들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이끌림 받지 못하니까 답답한 심령으로 문제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기도를 하란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격하는 소리하게 됩니다. 저도 초신자 할 때 소리내어 기도를 하지 못해서 수요일과 금요일 철야에는 가지 않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인도하는 분들은 통성 기도를 하지 못하는 성도를 위하여 통성 기도를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알려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는 통성 기도를 못하시는 분들은 숨을 쉬고 내쉬면서 주여하라고 알려주고 통성 기도 인도하고 돌아다니면서 안수하면서 기도를 못하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하라고
주여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면서 기도를 인도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육성으로 기도를 하게 되니까 애주인 귀신이 달려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기도는 목회자가 먼저 바르게 훈련하여 숙달하고 성도들이 바르게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바르게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억지로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하거나 마지못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되지 않고 영은 방황하며 성령의 임재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고 기도는 힘들고 성도들만 밥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기도는 기도 시간에 지루하게 느껴지고 기도가 힘이 들며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받지도 못합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속에 숨겨둔 보물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또 영감이나 말씀은커녕 오히려 내면에 도사리고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나 어둠의 주관자들이나 정사나 권세를 만나게 되어 생명의 말씀과 응답을 도둑질하거나 강돌당하게 됩니다. 주님이신 하나님께 거슴을 벗거나 마음과 함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마음의 자세가 먼저 돼야 됩니다. 성령으로 해보고 숨어보고 성령이 이끌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성령이 이끌림 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신이신 하나님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기도는 성령 이끌림 받는 영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를 통해 심령이 변하고 응답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의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기도는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는 자의적인 기도, 인간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기도로서 엄격한 의미에서 인간의 수양이나 욕구 불체에 불과하거나 자의적인 위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성전뜰에서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뜰에서 기도하는 유기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바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는 자의적인 기도는 육성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인간적인 기도는 위험에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적인 생각 속에는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영적 원리를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마귀의 생각으로 해석하여 주님에게 질책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읽어보세요. 고로 하나님의 뜻 영적인 만족의 목적을 두고 성령으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 사람은 육적이면서 영적인 존재로 자신이 무엇을 바라고 기도하에 따라서 그 대상이 치료합니다. 귀신이나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가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영광의 목적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간의 영적, 육적, 육신적 모든 전인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사단을 자신도 모르게 침입할 틈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의 속성은 전신갑수로 무장해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틈을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공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강력한 천사를 가장하고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단의 교만을 술책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자꾸 귀신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못 받는 거예요. 신비하고 신령한 하나님이지만 진정 없이 신령한 상태만 기도한다든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소원만을 구하는 인간적인 기도를 한다든지 정욕적인 기도를 하는 것은 귀신이 침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거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매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 없는 기도예요.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동의로도 역사하는 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억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역사는 인간의 동의 없이 강권적으로 침입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기도의 위험한 영적 요소를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동의를 얻는다는 의미는 인간의 지정의의 전인격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생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식 없이 하는 형태의 무의식 상태에 가까운 말씀의 속성과 성령 인도를 떠난 방언기도나 방방상처나 관상기도나 중언부언한 기도나 줄면서 하는 기도나 습관적인 기도나 생각 없이 하는 기도 등은 귀신이 침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위험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의 활동이에요. 사람은 마음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라 그런 거라 마음을 열어야 영의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영의 활동이 일어나야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이
마음 안에 있는 영이 상처로 인해 눌리는 상태입니다. 상처된 귀신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귀신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영을 압박하여 충만하게 못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밖으로 붙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를 하면 영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 상처가 못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밖으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된 귀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체험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가슴이 좁좁하고 조금 시원해집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치면 또 상처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영을 압박하면 그러니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면 마음이 조금 시원해져요. 이런 활동이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일부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이 신경이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소리를 참아내자고 분노와 혈기를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는 예수를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아직까지 전능격이 성령으로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생명 혼의 역사는 귀신이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약합니다. 생명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성도 언제가 변화가 되냐?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눈이 멀어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눈이 안 보여 고생하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령 충만한 아나니아에 가서 안수할 때 눈이 비닐 같은 것을 벗어지고 보게 되고 음식을 먹고 변화되어 그 시로 주는 기도치라고 증거하며 돌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부터 안수를 받는다든지 지속적으로 통성으로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하다가 불같은 성령 역사를 체험하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상처가 기침이나 소암이나 하품 등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한 분들이 다수가 몸에 힘이 쭉 빠져서 며칠 동안 힘이 없는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심령은 변화하여 쐐기가 없어지고 마음이 참평을 찾으며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 됩니다. 방언 기도를 하던 분들도 이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방언 기도의 소리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그 성도 속의 역사든 상처의 역사는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장악하시니 성령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마음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변화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는 귀신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보다 한 차원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역때 안수기도와 불같은 성령의 세례와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성도가 바른 영의 말씀과 불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심령을 치유하고 성령 인도를 받으며 영으로 바르게 기도가 된다면 모두 성격이 예수님의 성격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령 추수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체험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꼭 성령이 끌림 받으면서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심령도 유들려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며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무당들도 귀신을 만나는 것을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않는데 어찌 그들이 기도하는데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깊이 몰입해야 하지만 예수님 말씀 없이 몰입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신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구분하고 이에 대한 영적 원리와 감각적인 차이와 실제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심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육성적으로 기도하거나 마음의 원망이 지나치거나 한이 있는 기도는 위험합니다. 이러한 상태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심령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갖지 못한 기도꾼들이 이러한 강팍한 심령이 하나님께로 오는 능력이나 아니면 세상신의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게 돼가지고 이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교만해지고 양심 역사를 하게 되고 말씀보다 신비를 쫓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하나님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귀신이 보이니 심령 속에 눈 속에 들어가서 그 심령을 인간이 있다고 소리를 해가지고 자기를 신비스러운 사람 이로 취급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말씀보다 신비한 체험을 중요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제가 영적 사역을 장기간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무속인들과 다름없는 기도원 사역자나 기독군들이 양신 역사를 하는 걸 많이 보게 되었고, 순진한 성도들이 이런 엉터리 사역자들이 기도를 잘못 배워서 기도가 잘못되어가는 그 원인을 보게 하시고,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이 위험한 일 경고하도록 이 기도의 영적 원리를 알게 하셨고, 기도에 대해 주신 말씀을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기도는 영적 투쟁인데 기도가 왜 영적 투쟁을 하는지 그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귀신에게 사로잡히거나 귀신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귀신은 영의 싸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그래서 기도는 성령으로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에서 해야 하나님 들으시고 여러분의 역사하는 모든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령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성령과 더불어 하는 기도, 자신의 필요나 희망이나 소원이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주로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필요한 것을 강구하는 강구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르면서 성령 안에서 깊이 몰입되어 성령 인도하심 따라 성령과 더불어 하는 것이지 사람이 혼자서 자신의 욕심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 우러나기는 천사의 영과 성령의 발언한 기도의 영이 우리 빌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 같은 신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가 영이 와야 되고 기도 훈련을 바르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존재에 나가는 길인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존재에 나가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존재에 나가는 방법은 구약에서 가르쳐주고 예수님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죄를 씻어내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 피해 번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었기 때문에 피의 공로로 이 산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거듭내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받을 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 만나야 하는 것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토자인적으로 신령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지만 이 신령한 요소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예수 일어나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령한 초자연적인 속성과 능력이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그 신적 요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사단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도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애굽의 술사들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9절로 12절을 읽어보세요. 신령한 영적 상태와 조건도 되어지지만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진정은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이며 예수를 통하여 죄와 허물을 사함을 받고 육성을 탈피한 은혜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하는 게 먼저 무조건 기도하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기도가 무엇이라는 걸 가르쳐야 되고 기도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가르쳐야 되거나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먼저 심령에 성령의 빛을 비춰줘야 된다. 뭐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답답하고 마음의 어둠에 있는 심령과 무지의 어둠에 갇혀있는 심령에 성령이 먼저 들어가서 자신의 심령이 죄라는 어둠의 무지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빛의 스승을 가진 말씀이 벌써 비추셔야 됩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불가성성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마음 안에 영의 통로가 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깊은 기도를 가르치려면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기록된 말씀부터 먼저 줘야 됩니다. 이 빛이 이 말씀이 듣는 자의 심령 속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이 빛이 더 빛나야 영이 지각하고 이럴 필요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 시작입니다. 이 마음이 시작되어야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지각하고 기도할 수는 심령,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기도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되지 않고 인간적인 욕구를 구하는 기도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기도할 수 있게 되어 위험합니다. 하하가 선악과를 자꾸 보며 사모하니까 마귀가 하하를 속인 것과 마찬가지로 귀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고 성령의 지배 인도를 받으며 예수 인생을 살아가는 의인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모하고 기도하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영은 예수님 없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없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항상 영의 활동이나 은사 활동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 성령님도 없이 기도하는 것은 무속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귀신만 불러들이고 심정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역사가 자신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도한 자는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성령님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수님 없이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말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어요. 귀신이 와서 응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기도해야 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에 임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예수님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날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서 살아서 말씀하시기는 산 하나님을 그대로 볼 것이며 성경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하늘이 열릴 겁니다. 마음 안에 권능과 지혜와 보물을 찾아내게 된다는 것이라 뭘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할 때 모두 성령으로 기도해가지고 마음 안에 숨겨놓은 보물들을 찾아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모두 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자신의 기도를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분별해보고 진단해보고 고쳐가지고 성령으로 하나님께 성달되는 기도를 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보물들을 끄집어내서 사용해서 거듭내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